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복음 시리즈 설교인가 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은 뭐 궁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번 주가 1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시리즈 설교 15번째 시간 로마서 13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한 절을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짧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옷 입음이 되겠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미스테리하면서도 일본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엄청난 일이 1582년 6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 당시는 일본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 전국시대였는데 당시에 가장 유력한 통일을 시킬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가 누가 봐도 이제 곧 통일을 시키기 임박한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양에 전쟁의 신이 나폴레옹이 있다면은 동양에는 오다 노부나가가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전쟁의 신인 오다 노부나가에게 엄청난 일이 1582년 6월 21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오다 노부나가가 이 혼노지라는 곳에 교토의 혼노지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의 부하인 아케치 미쓰히데가 이제 전쟁을 치기 위해서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회군을 하면서 부하들에게 교토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토에 다가와서는 혼노지 근처에 다가와서는 여기에 적이 있다면서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을 하고 합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가 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명령에 수정해서 자기의 주군을 공격하였던 겁니다. 결국은 숫자가 너무나 열세 있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자신의 비서인 모리란마루와 함께 자결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돼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라는 뜻으로 적은 혼노지에 있다는 말을 쓰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부잣집에 태어났다면은 내가 더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곧잘하곤 합니다. 또는 내가 명문대에 나왔다면은 내 인생이 좀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이러한 말을 우리가 곧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났더라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들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외부에 있다는 겁니다. 부모, 학벌, 또는 직장 동료, 그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외부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적은 혼노지에 있다,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외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단 한 번도 우리의 환경이 문제다, 나의 주변 인물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앞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음. 그리스도의 옷 입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가지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나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의 믿음이 생기고 나면은 나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의의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철로역정, 우리 교회도 소요리 문답,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러한 것을 공부해 보라면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것을 여러분이 떠올렸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옷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교리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죠. 로마서 11장까지가 칭의라면은 이제 12장부터는 성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의 옷 입음은 저와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기독교 강요나 소요리 문답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옮겨지는 것, 그 정가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성경 읽자마자 그 교리가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 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이탈리아 밀란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어거스틴의 절친한 친구인 알피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알피니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밀란의 별장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이 알피니우스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알피니우스가 이 당시에 바울 서신을 같이 읽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66권처럼 두껍지 않고 나누어서 있었는데 그 바울 서신을 같이 읽자 해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거스틴이 이 솟아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정원 내 반대편에 가서 무화과 나무 안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물론 알피니우스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넓은 정원의 반대편에 가서 무화과 나무 앞에서 울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해야 됩니까? 제발 지난날의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어거스틴에게 한 번도 듣지 못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웃집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남자인지 여자의 소리인지 분간이 안 가는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 하면은 집어 읽으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노래가 집어 읽으라는 노래가 다 있는가? 그래서 이게 아무 두리번거리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데 옆집에서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뭘 집어 읽으라는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알피니우스와 같이 읽었던 그 바울 서신을 지금 알피니우스 옆에 놔두고 왔으니까 그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무화과 나무 앞에서 정원 반대편인 알피니우스 옆자리에 가서
자기의 성경을 펼칩니다. 펼치자마자 나온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입고 우리 기독교의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론 근데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명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다시금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옷이 어떤 것인지 그 앞에 세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소위문답 제23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직을 수행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그 의미입니다. 주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심을 말하고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선지자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바로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옷을 입듯이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로서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단 1인치도 없다. 우리 인치란 말을 우리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여러분 1cm라고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단 1cm, 1인치도 없다는 겁니다. 사창가라 할지라도 정말 범죄자가 사는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곳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올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는 적지 않았는데 그럼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에 중간에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옮겨놓은 게 있습니다. 사회가 부패해 갈수록 사회를 탓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회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는 저절로 그렇게 된다. 문제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사회가 부패해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세상이 썩었다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상은 원래 썩은 거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악해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간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썩어가는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으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첫 번째 말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호주에 갔다 온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제일 큰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솔직히 안 놀라며 그냥 덤덤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호주에서 제일 큰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인데 수많은 호주 목사님과
심지어 한국인 목사님들도 그 교단에 가입하고 싶어서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그 가입하고 싶어서 대기 중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세상이 썩어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 잘못된 건데 그거를 가입을 못해가지고 안 다니라는 게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그 교단은 교단에 가입만 하면은 목사님에게 최저 생계비를 준다는 겁니다. 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교회, 이 모든 나라에 다 교회가 어렵고 심지어 없어지는데 그냥 교단에 가입만 하면은 최저 생계비를 준다니까 너도 나도 다 이구동성으로 몰려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진리가 아닌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은 계속해서 급성장한다는 거죠.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도대체 그 교단은 무슨 석유 원전을 발견했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계속 목사님들에게 줄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현지에 망하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겠지만 사라지는 교회가 있는데 사라지는 교회의 건물과 땅을 파는 거죠. 그 교단이 그 건물과 땅을 팔아가지고는 자기 교단에 올 사람들에게 그 생계비를 주겠다면서 광고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한쪽에는 교회가 계속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단은 교단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안타까움은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열기로 한 이 다음 달에 있을 청소년 인권 강의는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막 돈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해서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장로교회에서 혼하고 리드피어 인권단체에서 이 모든 걸 다 주관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장소만 제공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와서 정말로 귀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마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생존하고 살기만 해도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물론 영혼을 보내야 되지만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온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이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세 가지 직분대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성경을 보면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반에 있는 프린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요약본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6장 13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유히 이기리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6장 13절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는데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세상에 싸워서 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력정을 보면은 주인공 크리스찬이 언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전력정 그냥 재밌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쭉 읽고 그냥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그럼 그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존 번연이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하나하나가 다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그죠? 이게 만약에 그 전신갑주가 십자가 아래서 재가 떨어질 때, 등에서 짐이 떨어질 때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뒤에 무기창고에서 이제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도서관과 무기창고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에서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좋은 번역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4절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신갑주는 언제 입느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사람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영적인 전투 속에 있습니다.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3년간 공연해줬던 이 주님의 기쁜 교회가 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목사님 이름과 따님 성명 이름은 다 알지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님의 기쁜 교회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따님 첫째 딸이 이제 이번에 대학교 4학년으로 이제 졸업반인데 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는 인천의 길병원에 취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탁 듣고 난 다음에 정말로 감사한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그죠? 이 의사가 됐다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간호사가 됐다는 게 뭐가 대단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목사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진짜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의 주님의 기쁜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우리보다 2년 늦게 했으니까 6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생활하십니다. 개척할 때 제가 그때 갔을 때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유아실 목양실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식구가 4명이 거기서 생활하시는데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집 상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 상가는 뭐 몇 년 됐는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복도를 걸어 올라가도 이 냄새가 심하고 좋게 한 40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낡은 상가인데 거기에서 계속 사시는 겁니다. 당연히 딸이 학원을 간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 와서 공부하는데 이 대학에 가서 간호사가 된 거예요. 제가 참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째 딸이 그 교회 반주자입니다. 이 첫째 딸이 그 교회 반주자라서 그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교회 반주하고 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랴, 주일학교 교사하랴, 반주하랴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일부러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이 들으면 그죠? 비교한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지난주에 연합예배 드릴 때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번 주에 하는 겁니다. 안 들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참 정말로 대단한 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아이도 아닌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면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단지 뭐 음란 죄 아니면 다른 사람을 때리는 죄, 거짓말하는 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예화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정말로 어렵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아사연합신학대학에서 그 목사님이 박사과정까지 하셨는데 그 빚도 아직까지 다 못 갚으셨다더라고요. 제보고 오히려 놀랍다는 듯이 내보고 이 에스라 성경대학원 같이 다닐 때 빚이 있었는데 그 빚 어쩌냐길래 그거 벌써 다 갚았죠 이러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갚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아직까지 안 갚았냐니까 자기는 그 빚과 이 액치에서 지었던 빚도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목회하시는데 이 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늘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돈이 없고 어렵고 생활보호 대상자 가정이 있어도 자기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정말로 대학도 가고 취업도 좋은 데 하고 다 되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의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안 된다는 말을 수십 번 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대제사장으로 그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의 죄, 나의 무가치함,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이, 하나님의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결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다 가졌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죄를 지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인지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염려하는 분이라 있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합니다. 그 고민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찾아오는 고민이 있습니다. 마치 이게 무슨 단계처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이 이제 끝나고 내가 너무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새로운 고민이 하나 나옵니다. 그 고민이 뭘까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그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염려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문제는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뭐 닮지 말지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나면은 찾아오는 고민이 나는 왜 이다지도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어제도 우리 아이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화를 냈는데 오늘도 뭐 직장 동료와 싸우고 그리고 내일도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이 고민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왜 세상에서 늘 실패하고 살까요? 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자로 언제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부분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미 변화된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되지 않은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에도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 삶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하고 사시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걸 모르는데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닮은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도 하고 저도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들어도 그 말씀이 확신하게 이렇게 말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거라고 하지만은 그것과 저의 현재의 모습과 갭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무지 이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제임스 웨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단기적인 변화에만 집착하고 장기적인 변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2의 로이 존스 목사님이랑 평가를 들었던 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1년 안에 이룰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지만은 1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지만은 10년 만에 뭔가를 했다 이러면은 과소평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다 쓰려면은 한 6년, 7년 걸립니다. 6년, 7년 만에 성경 필사했다면은 아마 그 누구도 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2달 만에 66권을 성경 필사했습니다 이러면은 그죠? 여러분이 아마 그죠? 우와 대단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겠죠. 아마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에 10독했다 해가지고 와 대단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계인 장로님처럼 1년에 8독, 9독 이렇게 하면은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저절로 나오죠.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단기간에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긴 기간에 꾸준하게 하는 것은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주일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숙모임에 다 나오면은 우리가 감탄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걸리는데 5년, 10년 걸린다면은 아무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20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전에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조차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정말 주일날 단 10,000원, 20,000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하기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다. 이제 전혀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누가 약속을 잡아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변화되고 성화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여전히 가족들과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그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 나갈지라도 분명히 이미 많은 모습들이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교회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초대 교회 때 4세기에는 고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30m 기둥에 그죠 이 시리아에 기둥을 높여놓고는 거기에서 살면서 자기를 고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성화된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원리를 최근에도 깨달았는데 저는 원래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지식 및 은퇴식 감사예배를 할 때 우리 예전에 제가 모셨던 우리 그저 영광교회 서울에 안방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안방길 목사님은 클래식 매니아입니다. 매니아란 말 가지고는 표현이 부족한데 설교 시간에 쓸 용어가 아니라서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어 뭔가 지금 떠오르시죠 그죠? 그 용어가 딱 맞는 수준입니다. 얼마나 이 클래식을 좋아하면은 93.1의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여러분 그게 뭔가 아십니까? 라디오에 클래식만 나오는 주파수예요. 이 FM 93.1 차를 타면은 차를 딱 시동을 걸면은 93.1에서 클래식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클래식을 좋아하는가? 사모님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뭐 하십니까? 집에서도 늘 설교 준비하든 책을 읽든 클래식은 기본으로 틀고 있다. 아니 음대를 나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그 영광교회 큰데요. 교회를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할 게 있어가지고 교회 지하실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하에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아름다운 멜로디에 이렇게 클래식 음악 소리가 들리는 피아노 소리가. 제가 어떤 생각이기는, 우리 교회 반주자 집사님이 그죠, 이게 탁 이게 나와가지고는 이 평일날 나와서 연습 반주하는 것 같다 했더만은, 담임 목사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클래식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가지고 이게 뭡니까? 라니까는 바흐의 뭐라고 하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바흐의 무슨 곡인데, 그 책이 입장도 두꺼운 책이 있는데 바흐 전집을 사셔가지고 이 바흐 전집을 죽기 전에, 이게 이제 그 버킷리스트죠. 내가 다 멋있게 연주하는 게 했다 해가지고 점심시간이나 퇴근해서 그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너무나 놀랐어요. 어느 날 우리가 신방을 한번 다닐 때 부교육자로 저랑 여자 신방 전도사님이랑 이 운전기사 입사님, 담임 목사님은 딴 데 가시고 세 명이서 갈 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도 담임 목사님처럼 신방 갈 때 한번 우아하게 클래식 들으면서 가보자 해가지고 한번 틀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뭐 말하지도 않고 한 10분 지나니까는 이미 끄고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틀으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생에 클래식을 취미로 할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길게 못했는데, 아마 제가 쇼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마 목사님 기절하시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할 시간이 없죠. 제가 이 쇼팽의 녹턴을 좋아하는데, 몇 년 전에 우연히 어디서 듣는지도 모르겠는데 쇼팽의 녹턴을 듣게 되었습니다. 흔히 9-2, 우리 흔히 녹턴 2번이라고 하죠. 그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한순간에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듣는데, 유튜브에 친절하게 1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게, 이런 걸 도대체 누가 풀어하나 했는데, 이게 반복해서 들으니까는 좋다 해가지고 그걸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듣고 나니까 이제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그걸 듣고 있어요. 계속 맨날 며칠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는 쇼팽의 녹턴 2번이면 9-2면은 9-1도 있을 거 아니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쇼팽의 녹턴이 1번부터 21번까지 있길래 전곡을 들어보려고 유튜브에 찾으니까는 2시간짜리로 누가 다 올려놨어. 딱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번은 모르는 노래지만 그 당시에 잘 듣고 2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2번을 너무 좋아하니까 들었는데, 2번이 끝나고 3번이 시작되니까는 지겹기 시작. 못 듣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3번 듣다가 다시 2번으로 들어오고 다시 또 2번으로 들어오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이걸 다 들었습니다. 세상에 2시간 누가 듣겠냐 했는데 제가 다 듣고, 지금은 뭐 가뿐하게 2시간을 다 듣고, 시간이 있다면은 지금은 뭐 제보고 많이 누가 물어본다면은 전부를 다 알지 않지만은 1번, 2번, 3번, 8번, 17번, 21번 이 녹턴의 유명한 노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클래식 매니아냐, 클래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쇼팽의 녹턴만 좋아합니다. 제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평생에 클래식을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녹턴을 사랑하니까는 결국 녹턴을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음악을 누가 연주했는지 막 찾아가지고, 여러분도 잘 아는, 그죠? 아마 다들 아시는 이 쇼팽 콩쿠르 우승자 조성진 씨가 2015년에 우승했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찾아본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쇼팽을 좋아하다 보니까 쇼팽 콩쿠르이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주하는 사람이 조성진 씨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역으로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사람은 좋아하면은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프린트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반쯤 닮으면 된다는지 아니면 10분의 1만 닮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쓰십시오.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멀리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기도하겠습니다.